어떤 사람이 그 중도 실명자가 된다면 얼마나 어렵고 괴롭고 절망적일까요? 이 중도 실명자란 잘 앞을 보다가 어떤 계기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중도 실명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봤던 사람이 못 보게 되니 우선은 당장 답답하겠죠. 그리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쩌다 내가 이런 신세가 됐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면 굉장히 인생이 절망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떤 또 계기로 다시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된다면 또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가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것은 단순하게 못 보던 눈을 다시 보게 된 그 이상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왜인가 하면 그동안 우리가 평상시에 볼 때는 본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더듬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살까 절망감에 빠졌던 거 생각하면 다시 보게 된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기쁘고 참으로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어려움을 겪고 다시 회복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마음이 있게 되죠. 단순한 회복 그 이상의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것은 어떤 일로 건강이 좀 약화됐다가 다시 회복된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몸을 위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시 볼 수 있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의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앞을 못 보게 되다가 다시 보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문학 가운데도, 우리 고전 문학 가운데도 앞을 못 보다가 다시 보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고전 문학이자 또 판소리의 고전이기도 한 이 심청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황주 도화동이라는 곳에 이제 양반의 후예로서 참 그 행실이 훌륭한 분으로 알려진 심학규라고 하는 신봉사가 살고 있습니다. 봉사란 얘기는 그대로 옮긴 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봉사라고 하죠. 심실성을 가진 봉사, 신봉사가 있어요. 자, 그가 이제 앞을 못 봤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곽씨 부인과의 이제 사이에서 어린 딸 하나를 낳게 되죠. 그 딸이 청이라는 이름이죠. 그 심청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신봉사는 어린 딸을 젖동량을 하는 거죠. 젖이 나오는 유모들에게 찾아가서 먹여서 키우게 되죠. 그렇게 자란 이제 청이가 아버지의 그 생편을 알고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는데 그날따라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됐던 심학규 청이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그만 개천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람 살려주시오 라고 외친 거죠. 그때 마침 이제 그 모은사의 화주승이 지나가다가 그를 건져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하죠. 당신 앞을 못 보는데 쌀 300석을 공양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당신도 눈을 뜰 수 있다고. 눈을 뜰 수 있단 말이요. 내가 앞을 못 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일도 못하고 그 300석 내가 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00석이라는 게 쉬운 액수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어린 딸이 나가서 여러분 밥벌이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한 석이 2가만이면 300석이면 600가만이거든요. 요즘도 여러분 300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때에 30석 아니 3석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가정에서 300석을 낸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걱정하고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안색을 살핀 청이가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여차여차히 그래서 그랬다라고 그러냐고. 자, 이 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300석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뱃사람들이 그 중국과 무역을 하고 왕래를 하는데 자꾸 바다에 풍랑이 일고 어려워요. 배가 침몰하기도 하거나 죽기도 하거나 위험에 빠지니까 용왕님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300석을 걸고 15살 먹은 젊은 소녀를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청이가 본 거예요. 이거다.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것, 내가 내 몸을 그 제물로 드리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뱃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그가 중국과의 왕래할 때 풍랑이 자주 인다는 인당수에 몸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 효심에 감동했던 하늘이 용왕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시청이를 잘 돌봐라. 때가 되어서 연꽃을 태워서 이제 인당수 쪽으로 인도하고 뱃사람들이 그를 이제 건져내게 되잖아요. 그를 건져낸 이 꽃을 건져낸 다음에 꽃 속에 이제 있었는데 건져낸 다음에 맞아, 요즘 임금님께서 왕비를 잃고서 굉장히 시름을 앓고 있는데 특별히 왕이 꽃을 보고 위로를 얻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선물을 하자라고 생각하죠. 그리고는 그 꽃을 왕에게 바치게 되죠. 꽃을 즐거워하던 왕이 보니까 꽃 속에 사람이 있는 거요. 청이와 딸려 보낸 두 여자가 있었던 거죠. 마음씨 착하고 지혜로 보이는 청이를 왕비로 삼았답니다. 왕비가 된 청이는 아버지 생각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남몰래 이 동네에 이제 아버지 계신가 수소문했더니 어딜 이사 가고 없다는 거죠. 사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딸이 청이가 인당수에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뀐 돈을 받아서 300석을 받고서 돈은 있는데 외롭고 슬프기도 한 거예요. 그때 뺑덕개미가 딱 붙은 거죠. 그런데 이 뺑덕개미가 좀 못돼가지고 300석을 더 날리게 된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다른 동네로 이사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이가 참 마음이 착한 왕을 만나서 우리나라 생각해낸 거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만날까를 생각하다가 이 나라에 좀 잔치를 좀 베풀어 주시라고, 앞을 못 보는 맹인들, 눈을 못 보는 사람 얼마나 불쌍하냐고 사실은 자기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꾀를 내서 제안을 했는데 왕이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고 잔치를 벌이게 됐대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오게 되는데 이 뺑덕개미가 아이고 이 인간 데리고 살다가 내가 중간에 도망쳐 버렸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길을 안씨 부인이, 자기도 앞을 못 본 안씨 부인이 함께 동행을 해서 마지막 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나 심청이가 왕비가 됐대요. 얼마나 기뻤어요. 뭐야 우리 청이가 하는 사이에 눈이 뻥 뜨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있던 여러분 앞을 못 본 분이 다 눈 뜨고 안씨도 눈 떠가지고 심학규 씨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한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게 된다는 데는 여러 만남의 과정이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실 뭐 이야기 속에 그렇지만 여러분 문흥사의 그 화주승이 300석을 바치라, 가난한데 300석 바치라고 한 것은 어쩌면 약점을 이용해서 과다한 헌금을 요구한 것과 같은 게 아닌가 좀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한다면 피해를 준 사람 같은데 사실 그것도 기여가 되잖아요. 또 뱃사람들이 이야기가 있고 용왕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여러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어떤 사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일종의 중도 실명자처럼 앞을 못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가 다시 보게 되어지고 새로 눈을 떴을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 가치관,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한 사람의 변화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 담겨 있죠. 말씀의 시작은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저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 사울 그에게 가서 좀 네가 안수해 좀 해줘야 되겠다. 사울이 누군지 잘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한 얘기가 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성격이 굉장히 강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지독하게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잡아들이리라. 이 내가 사는 예루살렘 지역에 잡히기만 해봐라. 이것도 만족하지 못해. 더 멀리 가서 더 많이 잡아들여야지.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 압록강 건너 이 만주 지역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는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잡아들일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게 되잖아요. 나에게 그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 잡아들이도록 하게 하는 허락을 받고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길을 가서 거의 다메섹에 이를 즈음에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지길 때 엎드러지게 되죠. 그리고 사울아 네가 나의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유다의 그 다메섹의 집에 들어가라 라고 주님 명령을 받고 누군가가 그를 부추겨서 가게 돼요. 사울이 그 집에 들어갈 때 누군가가 부축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마침내 오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울, 마침 사울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환상 중에 그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리고 눈을 떠 보게 하라. 성령 충만하게 하라. 예? 사울에게 가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에게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 예루살렘부터 악질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 다 잡아들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다메섹에 왔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라고요? 그래 가. 그에게 가. 그는 말이야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왕들에게까지 그리고는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들 족속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내가 준비한 그릇이다 라고 택한 그릇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쯤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죠. 그도 장차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래요? 주님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나니아로서는 그를 만나고 싶지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소문난 고약한 사람이잖아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얼굴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그에게 안수하라 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서는 그에게 안수를 하게 될 때 네가 이 다메섹에 오는 중에 너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라는 분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리고 너에게 안수할 때 너는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죠. 그리고는 안수를 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게 되고 바로 예수 그분 나 이제 믿겠다라고 해서 신앙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아나니아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울 사도라고 알려진 사울, 새롭게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눈을 다시 뜨게 하는데 기여를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데 있어서 여러분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옵니까? 아주 그는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잘하고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그 세계를 유대교라고 하잖아요. 유대교에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자로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자기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버리라 하고 대제사장에까지 찾아가셔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 열심으로 저 국경 밖에 있는 만주 지역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가두리라 하는 그런 마음처럼 여러분 잡아 가두려고 열심히 내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뜻으로는 사람을 잡아오리라 했는데 나중에 올 때는 어떻게 되죠? 그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다메섹에서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밤중에 바구니를 타고 성에서 도망쳐야 될 만큼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오고 나중에 저 멀리 로마에까지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국내 유적으로 대단한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에 있는 여러 열세의 그 서신서를 기록하기도 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인생길은 어떤 거죠? 자기 계획이나 뜻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에도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때때로는 우리가 내 계획과 뜻대로 살리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신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바로 그런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 점이죠. 자, 그런가 하면 아나니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나니아라는 사람, 여러분 환상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 만났을 때 기뻤겠죠. 주님이시네요. 제가 신앙생활 중에 주님 만나는 이런 기쁨이 있네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나니아, 너 말이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서 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사울한테 가라고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이름 듣는 순간 소름이 쫘르르, 아마 몸에서 털이 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악질적이라 할 정도로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소름 끼치는 느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고 싶지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소문에 듣자 하니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 주의 이름 부른 사람, 주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도 성이다 차지 않아서 이 다메섹까지 와서 사람을 잡아들이겠다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가요? 마음속에 대답을 했으면 저 못 가요. 저 못 갑니다. 그런 사람 만나보고 싶지도 않고요. 혹시 그 사람 가까이 갔다가 붙잡혀서 저도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라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의 감정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인데 여기까지 왔다고 하네요 라고 한 말 속에 함축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주님도 그래 설득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 이전까지는 그런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는 앞으로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내가 그를 택한 그릇으로 정했어. 바로 이방인들에게와 임금들에게와 바로 이스라엘의 족속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도 고생 많이 좀 할 거다 라고 말씀에 그가 순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는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계획과 다르게 때로는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뻐서 하고 즐거워서 하고 자원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때는 마지못해서 주의 말씀이나 명령이나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야 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마음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마음의 그 두려움과 마음의 장벽만 극복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사울이 여러 번 눈을 뜨게 하는데 아나니아가 돈 든 게 뭐가 있어요? 힘든 게 뭐가 있어요? 가서 환상 중에 만나신 주님께 드린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안수하고 다시 눈 뜨게 하고 세례 베푼 거 위에 뭐가 더 있어요?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의 장벽만 극복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항상 마음의 장벽을 극복하는 것,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순종하게 됐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충분히 별것도 아닌 대수롭지 않은 작은 도움을 베푼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큰 도움을 받게 되고 인생에 놀라운 결과나 업적을 남기게 됐다면 그에게 도움을 줬던 과거에 나아간 작은 손내밀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나 나눔,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 격려일 수도 있고 상담일 수도 있고 신앙이 지도될 수 있고 전도도 될 수 있고 교회학교 교사들의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인생 중에 작은, 내가 충분히 작은 노력과 수고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도움을 통해서 그 놀라운 결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도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사울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아나니아의 쓰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군가를 세워가는 데서 합력해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때때로 쓰임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또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하는 위치에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영국의 처칠 수상과 플레밍, 페니신이라는 항생제를 만들었던 이 플레밍과의 그 일화가 잘 알려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내려왔던 처칠이 이제 물에 빠져서 위험에 처했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수영할 줄 알았던 플레밍이 건져주게 됐다는 거죠. 가난한데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뭘 도와줄까? 저에게 학비 좀 내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의과대에 가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됐고, 여러분 2차 대전 때 처칠이 수상으로서 그 상처를 입고 그 염증 때문에 죽을 위치에 처했을 때 마침 그 당시에 자기의 도움을 가지고 의과대에 갔던 이 플레밍이 항생제를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 약을 써서 처칠이 나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움이라는 건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언제나 그 위치는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우리뿐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나는 전혀 남에게 도움을 받을 거 없을 것 같았던 사람도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중도 실명자처럼 눈이 보이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남에게 불가피하게 도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처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위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세상 장담하고 사는 것 한계가 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또한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또한 미래 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제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증거할 때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너희는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받는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기도해서 받고 남들에게 선물 받으면 기분 좋은 일이에요. 분명히 받지 않는 것보다 받는 게 좋은 일입니다. 기쁘고 행복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받는 것도 좋고 행복하고 그런 일이겠다만,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줄 수 있어서 그에게 도움이 되고 회복되어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의 작은 디딤돌로 아주듯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잘한 일이고 복된 일인가, 이것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성경에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여러분 무언가 남에게 선한 의미로 기여를 할 수 있을 때 그런 기회를 잘 선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안디옥에서 파송받고 여러분 그 선교 여행을 몇 차례 다니게 되고 끝내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복음의 사도가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 선교사가 되어 살아요. 많은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읽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 신앙의 유익을 준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한 도움을 끼쳐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잘 아신 것처럼 아나니아의 이야기는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렇게 바울 사도처럼 많은 사람이 전도를 했다, 기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일, 주님의 말씀에 마음은 꺼려지지만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했던 그 결과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고, 즉 사울에게 도움을 줬고 도움을 받는 사울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아나니아가 평생 걸쳐 할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일, 귀한 일을 했다는 이것이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이죠. 지금 나에게는 별것도 아닐 수 있어요. 대수롭지도 않아요. 그까짓 거 뭐 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너 보게 될 거야. 안수하면 성령 충만할 거야.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래. 그래, 세례 받자. 세례 베풀었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별것도 아니죠. 얼마나 기뻐요?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그에게는 그다지 대단한 일도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만남, 중간 과정이 만났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과연 주님이 살아계시다, 내 그 주님을 지금까지는 모르고 그런 사람 싹 다 잡아들여서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게 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다가 순교하기까지 멋진 인생을 살다가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인물의 탄생의 배경에는 바로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작게 나누고 섬긴 그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 인생을 새롭게 하고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주의 영광과 세상에 크게 기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선하게 쓰임받고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3월이 다가오는 세계, 다음 주면 3월이 되잖아요. 새로운 계절을 맞게 됐을 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도움을 주는 자의 위치에 설지 도움을 받는 자의 위치에 설지 아무도 몰라요. 3월이 되어지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하는 아이들이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있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고 선후배 간의 만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어떤 때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 도움 같은데 나에게 엄청나게 그 누군가의 기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선배나 특별히 직장에 가게 된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취업을 했는데 어떤 직장 상사나 누군가가 작게 괴롭혀도 직장 생활하기 싫고 세상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죠. 간간히 들려지는 그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통해서 정말 이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눈꺼풀이 벗겨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이런 기여처럼 내 인생을 새로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선생님이나 선배나 동료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 사울이 바로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하거니와 때로는 기회가 된다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잘 알고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농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품종을 고르게 되겠죠. 채소나 곡식들 할 때 어떤 품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참 인생 참 꼬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큰 도움을 그 사람이 내 참 그때 인생이 은인이야 라고 말할 만큼 인생이 은인 같은 좋은 만남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모를지 모르지만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고마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누가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점이죠. 특별히 이 대학을 간다든지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각별히 주의와 당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나고 새 학기 들어서 학기 초반이 되어지면 대학가에서는 이단들이 굉장히 날둡니다. 이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닌 왜곡되고 잘못되는 신앙으로 이끄는 이단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잘 대해줍니다. 처음에 잘해주는 걸로 생각하면 좋은 줄 알고 따라갔다가 잘못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동안 곱게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을 잘 양육했던 자녀들이 대학 간다면 이단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어렵게 되어지는 고약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별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분별을 위해서 잘 안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해도 그렇고 또 이제 3월이 되어지면 활동도 많아지잖아요.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터인데 이미 아는 사람을 새롭게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에게 내가 꼭 필요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도움을 주듯 주님 누군가를 예비해서에게 도움을 주십사라고 기도로 준비해가는 새 계절, 새 미래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다가오는 3월, 새봄, 새 계절, 새로운 만남의 계절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여러분 증거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소망하십시오. 기대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력의 선도 이루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삶도 이루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오묘한 인도하심에 복된 새 날, 새 주간, 새 달을 살아가게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 그는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 라는 생각 가지고 다메섹에 갔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는 이제 엎드러졌고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통하여 보게 하셨고 눈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만남과 합력의 선을 이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앞날의 여러 다양한 만남들 앞에 때로는 기여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